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 가문으로 예비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공식 업무는 30살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남유다 왕 여호야김과 함께 에스겔이 25세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머물렀던 곳은 유대인들의 정착지였던 그발 강가였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당연히 성전도 없고 제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백성들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큰 폭풍과 구름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어느 날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환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였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장에서 북쪽으로부터 오는 큰 구름, 그리고 네 생물의 형상, 수레바퀴의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데 그 궁창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좌 높은 곳에 계신 그분 앞에 에스겔은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2장 3절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겠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범죄에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왜 여기에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장 10절에서는 두루마리에 적힌 글이 있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마치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고 마음은 쇠 가죽처럼 굳었다. 결코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까지 감동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보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일 후에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전하려면 너는 강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3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는데 그것의 달기가 마치 꿀 같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다고 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쓴말이었지만 에스겔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꿀같이 달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은 이 심판과 회복의 주제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 이미지 언어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스겔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야만 했을까?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그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보다도 전체적인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를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와 내용보다는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나,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가 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에스겔의 전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탁월한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영적인 감수성도 매우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은 다양한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남유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 마치 들포도나무가 되어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남유다의 임할 심판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들에 버려진 고와 같은 유다를 하나님이 친히 기르셨는데, 왕후와 같은 존재로 아름답게 기르셨는데, 이들이 자란 후에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심지어 임신 제사를 드렸던 유다, 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9장에서는 두 마리의 사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마리의 사자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붙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23장에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가 나타나는데, 오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아수르와 음행을 했고, 오홀리바는 동생 남유다를 말하는데, 너희들은 오홀라보다 2배나 음행했다. 너희들도 바벨론과 음행했다 하는 말씀으로 너희들의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쓸모없는 녹슨 가마처럼 되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도 에스겔서 34장에서 그 유명한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 말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두 번째, 에스겔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치 연극 배우와 같습니다. 신학적인 말로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4장에 토판에 예루살렘을 새기고 그 위에 포위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벽돌에 새겨진 예루살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시 멸망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먹을 것이 없어서 소똥을 연료로 삼아서 요리해야 하는 그 상황을 묘사까지 해주고 있어요. 5장에서는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으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전염병과 칼과 그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12장에서는 낮에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는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그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거짓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사람의 심장 폐부를 뚫을 정도의 엄중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1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는도다. 이 시대에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심판의 이유를 조상들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8장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림이 어찌미뇨. 17장에 보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는 이 속담을 근거로 모든 심판의 이유를 아버지 탓, 어머니 탓, 그리고 조상들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자기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고통의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 탓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22장에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죄를 범하였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구실로 돈벌이하고 있는 선지자들, 율법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모습,
고관들은 마치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처럼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서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 여기에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죄악을 들추어 내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다가 망한 이유를 성 가운데 무너져 있는 곳을 가로막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애원했던 그 한 사람이 없었다.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심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고국을 떠나 있었지만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 힘든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성전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고, 남쪽 문에는 백성의 대표자들이 어두운 곳에 가서 비밀스러운 종교의식을 행했고, 북쪽 문에는 바벨론의 풍요의 신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동쪽 문에는 성전을 등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에스겔은 우상이 있는 부패한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를 해주었는데, 본래 성전 지성소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의 밭과 동문으로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 산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8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후반부에 미래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묘사도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장비와 설계 도면도 아주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이 성전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묘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에스겔이 어릴 적부터 성전 안에 머물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 에스겔이 제사장 직분을 준비했고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영광입니다.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이 회복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47장에서 그 물이 어떻게 흘렀습니까? 바로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렀습니다.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깊은 강물이 되어서 주변에 많은 나무를 살려내고 실과와 치료용 잎사귀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강물이 닿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주적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공급해서 모든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물은 여전히 어린 양으로부터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명이 있는 곳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가 증거하는 회복이 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그 성전, 그 성,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장에 나타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장막에 거하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삼마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참된 임재로 말미암아 물질적이고 구조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인 그 장막,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미리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신비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말씀,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며 읽어라 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전한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절망하고 조상 탓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메마르고 죽어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외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그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밤에 그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으면 사람의 모양은 있으나 생명 없는 삶,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의미 없고 즐거움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에스겔서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서 우리의 지친 몸,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신음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마다 역사하고 특별히 실제로 믿는 자들의 몸에, 우리의 육체에 들어와서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에스겔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말씀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샘솟는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